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기회들이 있죠.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전개가 달라지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현상 유지나 더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막연한 익히 알면서도 막연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추구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른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삶의 원동력과 활력을 얻게 만들어주기도 하겠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들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 양 옆에 둘러서는 군사들이 또 용맹한 장수들이 잠을 청하고 또 그 주변에는 백성들이 두르고 해서 왕을 중심으로 진을 치듯이 이렇게 돼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을 보호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떤 양태를 가지고 있었냐? 그렇게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을 때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또 아비새와 그 정탐꾼들 또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사울 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러 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믿음과 용기를 펼쳐서 또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또 인기를 얻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 왕에게 충성과 성실함으로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극구 만류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사울 왕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부글부글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다스리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그런 시기나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윗을 그냥 오히려 선용하고 왕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했다면 오히려 자신은 왕권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기쁨은 맛볼 수 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되고 자신은 왕권에서 물러나지만 자신의 가문은 그렇게 물러나지만 평탄하게 평화롭게 그래도 명예롭게 인간적으로는 퇴진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의 마음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간단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왕권이 이양되거나 또 왕족에서 물러날 때 반기를 들 위험과 위협을 느끼면 또 그들을 공격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당시의 어떤 생각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다윗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결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욕망 속에 그런 점철된 삶을 살았죠.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을 맛보고 권력을 누리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앞선 말씀들에 보면 계속해서 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구해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마지막 시도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듭되어서 그렇게 도피 신세를 겪고 목숨의 위기를 엄청나게 겪고 그 고생을 하고 지금도 광야에 있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어떤 모의를 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직접 또 나서서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지긋지긋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한편은.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 이면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숙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깊이 잠에 빠져서 경계병 하나도 그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울왕의 목전까지 그들이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아비새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 아주 탁월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잠들 리가 없거든요. 왕을 모시고 왕을 중심으로 호위하는 용사들마저도 이렇게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이 위협과 경계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속에 다윗이 자기가 쫓기고 고통당하고 힘겨웠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완전한 타당성과 합리화 기제를 마련한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그 용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신 것일 수도 있죠. 다른 이면을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내 욕망이 팽배해 있고 내가 어떤 그 의도를 합리화시키려고 다가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새가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전형적인 얘기를 하죠.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로에 찾습니다. 이제 도피 생활도 끝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용사고 급소를 정확하게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순간 마음이 동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연거푸 생각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나중에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긴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징표를 가져가는 거죠.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면서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정말 없습니다. 설령 나중에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서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 대해서 적대감도 없고 악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징표를 나타내려고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렸습니다. 1차적으로 인지상정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누구나 당연할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고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사울 왕에게 한 것은 선한 것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금을 타고 악신을 쫓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신하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너무 억울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나 처리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화평을 추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당장의 눈앞의 거. 당장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사울왕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고 타당성이 있고 또 사울왕이 계속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해서 죽였다면 이것은 뭐 얼마든지 정당방위고 누구든지 타당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초래되는 정치적인 혼란과 비극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그의 곁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 간의 반목과 대립이 생겨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태들이 초래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혼란과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사울왕을 죽이면 당장에 뭐 어떻게 보면 혁명을 성취한 듯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통합 왕으로 서나가는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지만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죠. 사울 왕에게 또 친절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족속도 뭐 사울 왕이 선대를 베풀어서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자비를 베풀고 뭐 그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혼란을 피하는 거죠. 현실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서 현실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비록 답답하고 괴롭고 이 생활이 너무도 오래되고 지겹고 기약이 없지만 언제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도모하죠. 그래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은 뭡니까? 사실 그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억울한 자, 빚진 자, 어떻게 보면 좀 별볼 없는 비류 같은 사람들, 약간의 반건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처할 것이 없고 거할 것이 없으니까 모여들었죠. 다윗의 품으로.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의 만남을 또한 도모하고 잘 가꾸고 그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고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큰 자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오합지졸 같지만 또 때로는 그들을 또 잘 가꾸고 그래서 군사로 용사로 삼고 또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여럿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 자신의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또 현실적으로는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직시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겁니다. 때때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피신을 해서 거기서 또 신하들이 이 사람은 우리 반대편에 섰던 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냥 왔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고 막 어그적어그적 걷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수치와 모멸까지 당하는 또 그것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겪었죠. 어떻게 보면 말끔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일 텐데 살다 보면 삶의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밑바닥을 핥아보기도 한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살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욕망과 내 생각을 타당하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기회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죠. 그런데도 때로는 한편으로 내가 활용하는 이 기회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탐욕과 욕망에 의한 것인지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대급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너무 조심스럽게 살피고 너무 조바심을 갖고 전전긍긍하라는 의도는 아니죠. 오히려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관점을 넓혀서 이것들이 어떤 여파를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해야 될 때는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규모 있게 대처해야 될 때는 규모 있게 대처해야 되지만, 순간의 위기 속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이 발 빠르게,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럴 때는 처리해야 될 건 빠르게 처리하고 막아야 될 건 빠르게 막고,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즉시로 즉흥적으로 냈듯이 그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삶은 그런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딱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흙과 백을 단번에 나누듯이 흙, 백으로 딱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뒤섞여 있고 범벅이 되어 있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진흙탕 속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진흙탕 속에서도 꽃은 피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고단하고 때때로 버겁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회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현장에서 하던 일들 성실하게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고, 또 그 속에서 지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넓혀서 이 시대를,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면서 또 나의 특성과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이 잘 부합되는지도 살피고, 그러면서 그것을 좁혀 나가면서 과단성 있게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삶의 흐름을 잘 타고 나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또 주의 때를 분별하고 또 판단하며 기다리며 또 신속하게 전진하며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고 힘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남과 관계를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